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부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제가 콘티를 짜면서 주님께서 저를 처음 만나주신 그 날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가? 별거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과 함께 주님께서 정말 친한 친구처럼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참 와닿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살피시는 아버지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사정과 어려움들을 지켜보시고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동시에 친구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과 인자함을 베푸시는 그 성품을 더욱 알기 원하며 그 성품이 밝히 드러나는 말씀으로 인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빛을 보이셔서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충만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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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선포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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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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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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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시간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일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오직 의지하며 나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지금 주님께서 치료하고 회복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오늘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좋은 귀한 이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구원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삶의 회복과 치유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그러지고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자비하시고 임의하신 성품으로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친구와 같이 동행하여 주시니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김한나 전도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사 충만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참된 제자이자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구원의 이름 치유와 회복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런 노력과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부어졌으니 이 시간 온전히 그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돋보기처럼 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김원나 전도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삶의 앞길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감동이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물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함께하는 자들이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기업이고 주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그 가치관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식군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께서 지으신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을 말씀을 대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또 행해야 되는 많은 일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하여 아버지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께서 친히 통치하셔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새 힘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맬 때도 또 은밀한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어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기류 가운데 우리가 날개를 펴 높이 날아올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지혜의 근본 되신 우리 주님께 지혜를 묻자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사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을 떼는 걸음마다 주께서 친히 알려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은 삶으로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번 주는 저희가 요나 6번째 시간으로 이 요나서 1장 7절을 통해 이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다는 구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원함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시면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와 같은 그 기도는 마치 제비 뽑기 같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단서를 붙이는 기도를 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요청했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제비뽑기로 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제비뽑기는 모든 일의 근본 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서 이 하나님만 이 일의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라는 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요나가 고백하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의 의미를 오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의미에 들어가기 앞서 바로 오늘 시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철야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바로 10월 첫 주에 다시 저희가 요나서 강의 7번째 시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시편은 150개의 시편 중에서 이 단 2편만이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이 72편과 127편 이렇게 2편인데 그중 한 편이에요. 이 오늘 본문 127편은 문학적 분류에서
이 지혜 시편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어떤 지혜가 담겨져 있는지 함께 보면 좋겠어요. 참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적어오는 기도 제목이 꼭 말씀 본문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자, 보통 지혜를 얻으려면 이 잠언을 보라고 이야기하죠. 이 잠언 역시 지혜의 상징이었던 이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으로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역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바워십 다음 예배 때 이 10월 첫 주에 그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거거든요. 이 오늘 시편 127편을 접할 때 이 일부러 127편을 찾아서 읽는 게 아니라면 즉 순서대로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접하면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앞에 적힌 126편의 말미에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126편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러고 나서 127편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126편은 포로에서 돌아와 이 자유를 누리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인데 우리는 흔히들 이 두 구절만 떼어보면서 그래!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지. 너무 힘이 들어도 울게 되더라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해도 아파도 곤고해도 심지어 영원의 밤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것들을 이기고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해. 이렇게 말하는 근거 구절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선교지에서 혹시 훈련을 받으셨거나 조금 엄격한 단체에 계신다면 예를 들면 이 본의 아니게 그 단체에서 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그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율법주의가 되어버려서 이 말씀을 근거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럼에도 이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단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127편은 물론 126편과 전혀 다른 시지만 이렇게 구절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물음표가 들지 않으시나요? 이 울면서도 씨를 뿌려야 되는데 왜? 그래야 기쁨의 단을 거두니까. 근데 갑자기 이런 구절이 등장하면 뭐야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기쁨의 단을 걷기 위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우리 막 울면서 씨 뿌리러 나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고?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하는 이런 볼멘 질문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큰 맥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떤 구절도 배반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구속사라는 긴 줄을 잡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이 한 구절만 보고 적용하거나 앞뒤 문맥을 무시하고 해석하거나 각 성경을 별개로 바라보면 이 정작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놓치기 쉽고요. 이 자기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오해하여서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해하는 일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말씀 해석과 적용을 근거로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기회가 되면 저희가 시편 126편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 시편 127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126편의 말과 127편의 말이 과연 상반되는 것인가? 이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록을 통해 쓰게 하신 이 127편 말씀으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와 같은 질문들을 하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7편을 쓴 솔로몬은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순조롭고 평탄하고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던 자였어요. 이 아버지 다윗이 모든 피 흘림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다 이뤄놨고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당시에는 그 나라가 이미 강대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이 앞다퉈 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각 지역의 진귀한 것들로 이 보화들로 그의 창고가 넘쳐났습니다. 이 지금으로 치자면 재력과 권력과 학력과 영향력까지 그 모든 것이 최고조에 있는 그런 최상위 계층의 사람인 거예요. 이 현대인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왕이었잖아요. 그것도 가장 강대국의 왕이었으니 이 현대인이 부러워하는 계층의 사람들을 다 합한 것과 같은 힘을 가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지은 전도서는 또 포문을 이렇게 열거든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막 이러면서 축축축 얘기를 하는데 14절에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이루었던 그가 이 지금 현대사회의 세계 재벌 1위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창세 이후 솔로몬만큼 가져본 자가 없는데 그랬던 자의 고백을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아등바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수고해야 하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혹은 나는 안 가져봤으니까 그래도 나도 가져볼래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전도서의 시작은 이렇게 맥이 빠지도록 헛됨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을 보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는데 이런 솔로몬이 127편에서도 본인의 하고 싶은 말에 포문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내 삶에 놓는 방법, 그 지혜를 내가 가져다 쓰는 방법, 그 지혜를 내가 받아 누리는 방법을 이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알려줬어요.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과 이 사람이 세우는 수고, 이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는 것과 사람이 이를 지키기 위해 깨어있음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울 것은 없어요.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이 사람이 세우려는 수고가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이 밤낮 깨어 있어 그것을 지키려 한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7편의 1절을 저희가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당신이 하는 일, 행위, 역할, 그게 무엇이든 그 일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습니까? 와 같은 질문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이 사람이 세우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사람이 이를 지키기 위해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 그게 무엇이든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세운다는 것은 삶 자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거하는 곳이 집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집을 세운다는 것은 가정을 세운다는 것을 수반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성을 지킨다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이 집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을 세운다는 것은 또한 가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집과 가정, 내 삶이 영위되는 그곳이 바로 나라예요. 그게 바로 이 성을 지킨다는 건데, 이 1절 말씀은 이 삶을 살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위한 각 사람의 이 수고와 깨어있음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는 물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에 하나님이 없다면 헛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한들, 우리가 엄청난 마을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엄청난 일이어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역 주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고 또 교육가이자 정치가였던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했던 말인데요. 이 영역 주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간의 모든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 이게 바로 영역 주권이에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했던 영역 주권은 인간의 모든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게 바로 영역 주권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영역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지 않는 인간도, 삶도, 나라도, 그 어떤 영역도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누가 하나님을 몰라서 혹은 무시해서 혹은 싫어해서 했던 일도 이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모든 인간의 인생은,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은 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지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행한 일들, 즉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좋을 대로 이 나의 중심으로 행한 모든 일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는데 마치 그곳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 원함대로 한 모든 일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뭐 그런 노래가 있죠. 제가 이 노래를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막 저도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카피라이터가 있죠. 막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Love yourself 막 이런 노래 막 유행하잖아요. 여러분, 이 인류의 죄의 시작, 이 뿌리 깊고 강력한 죄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노래고 어떤 문구고 어떤 유명한 강연에서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네가 옳다고 하는 게 다 옳은 거야. 네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런 거야. 모든 게 다 자기 중심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모든 게 헛되다는 거예요. 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수고의 보상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사내의 진미를 찾아다닙니다. 즉 맛집 투어를 하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 벌었으니까 이 시간 나를 위해 써야지. 내가 뭔가를 먹고 싶으면 내가 지금 당장은 여기 있더라도 막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광주잖아요. 그거 먹기 위해서 막 그런 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와, 나는 그거 먹기 위해서 나는 비행기 타고 일본까지 갈 수 있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음식 만족도가 세계 1위래요. 이 외국인이 여행 왔을 때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이 다양한 음식이 배달이 가능한데 심지어 어떻게 가능해요? 24시간 가능하잖아요. 그 시간이 언제든 내가 먹고 싶으면 뭐든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국가에 살면서 잘 먹는 게 뭐 어때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게 얼마나 잘 먹든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을 카페이프를 출근하기로 결정이 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전사님도 일을 하게 돼가지고 저희 부부가 거의 매일 모든 시간을 같이 하다가 이제 따로 일을 하면서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딱 수요일 하루 저는 카페에서 일하고 전사님 자리에서 일하고 그리고 나서 밤에 만났어요. 제가 한 8시 정도에 집에 갔고요. 전도사님이 한 8시 40분 정도에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밥을 먹고 있었고 이제 전도사님이 와서 이제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밥 먹은 거 치우고 뭐 그렇게 좀 하고 자기 할 일 좀 하고 나니까 이제 10시, 11시 잠을 자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니까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남편한테 딱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직장인 부부, 이렇게 뭐죠?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보통의 일이잖아요. 아침에 헤어져서 밤에 만나가지고 조금 빨리 퇴근하면 같이 밥 먹는 거고 아니면 각자 저녁 먹고 돌아와서 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잠에 들잖아요.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일이란 걸 알았는데 제가 딱 그거를 하루 해보고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세상에 의미를 찾지 못해서 좌절감에 빠지는 그 인구가 생각보다 적다는 게 놀랍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부부는 목적도 있잖아요. 우리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분명한 목적과 의미와 이유를 가지고 사는데도 이렇게 매일 그것을 위해서 수고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냥 부부가 밤에 잠깐 대화하고 또 헤어져서 각자 막 일을 하고 또 밤에 잠깐 만나서 그냥 대화하고 함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제가 너무 우울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무기력해질 것 같은 거예요. 의미가 분명한데도. 근데 심지어 하나님도 모르는데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게 삶이라고 해서 그렇게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일하고 이 쳇바퀴 같은 인생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수천인데 수억인데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무기력에 빠진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제가 놀랬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또 결단을 했어요. 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이 삶의 의미인 예수를 알려야겠다는 결단을 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 쳇바퀴 같은 인생,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한다는 것, 이 수고를 한다는 것,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얼마나 서글픈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밤에 잠을 더 설쳤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단순한 제 감정이 아니라 이게 진리라는 사실이 제 마음을 다시금 강하게 치더라고요. 누군가는 이 생각에 동의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왜 의미가 없죠? 열심히 일해서 나는 그 일한 대가로 좋은 옷도 입고 더 나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도 타고 더 좋은 많은 곳에 가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데요. 수고해서 주말에 여행도 가고 수고해서 휴가 때 해외여행도 가고, 왜 그게 의미가 없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혹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해서 그게 진짜 괜찮고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꼭 번영이나 화려한 삶을 위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수고하고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땀을 흘려온 인생을 이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 이 밤을 새며 깨어서 성을 지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 자신이 중요하다 여기는 그게 무엇이든 이 의무와 책임과 열심을 다해 성실했던 그 모든 게 만약 하나님이 없이 행해진 거라면 그런 것들도 결국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 하고자 하는 일, 또 우리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이루려고 하는 것들, 어떤 목표, 우리의 꿈, 삶의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일인가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었는지 고민해 봐야 해요. 이 오늘 본문에서 헛되다에 쓰인 단어는 샤브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샤브라는 히브리어는 악, 재난, 멸망, 허무, 무익함, 허탄한 것, 이런 뜻이 있고요. 우상 숭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된 것으로 무익하게 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헛되다에 쓰인 단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헛되다라는 것은 샤브인데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재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수고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허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 무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 나의 중심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이 하나님을 떠난 영역들, 이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하는 모든 것은 허탄하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재난과 멸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숭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 세상의 외침, 그 거짓으로 결국 모든 것이 무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이 저녁 있는 삶이라는 단어가 있죠. 저녁 있는 삶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이 저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을 앗아간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주말까지 반납해서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내 수고와 내 희생과 내 헌신으로 그 열매를 얻고자 하고 그것으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우상에게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 SNS를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 자기 개발이라는 그 키워드가 여전히 핫하더라고요. 이 자기 개발 도서가 엄청 유행했던 시절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발전해서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어찌됐든 자기 개발은 여전히 핫한 키워드예요. 이 이른 성공담들, 20대의 부자가 된 영리치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본인이 어떻게 이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인기랑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바로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능력을 키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들을 잘 벤치마킹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근데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수고한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따른 행위였다면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나 자신을 섬기고 나 자신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봤어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의 깊은 의미에는 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영역 안에 하나님을 끼워놓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는다는 것,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고하여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하여서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하면서 살아가는 이 애굽의 삶을 뜻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노예의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내려주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고 이 나일강에 물을 길러 그 곡식을 키워야 하는 이 나의 수고로 사는 삶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는 삶,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없는 이 자기 힘으로 사는 교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채운 곳간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 오늘 충분하게 일하지 않으면 내일 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잠을 자기까지 걱정하고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편히 잘 수 없는 삶이에요. 흔히 구원받기 전과 구원 이후의 삶을 이 애굽의 삶과 가나안의 삶으로 나눕니다. 이 애굽의 삶과 가나안의 삶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안식의 유무예요. 우리가 안식하고 있는지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안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나와요. 내일 행할 업무, 내일 있을 미팅, 혹은 다가오는 국가 시험, 면접, 그게 무엇이든 그 일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하나님을 믿고 안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다면 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 매일의 삶, 일상 안에서는 그 업무의 결과가 내 능력에 달려있고 그 일의 결과가 내 성과에 달려있고 그 성과의 결과가 내 수고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맡은 일을 더 성실히 하고 남들이 꺼리고 하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대신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제 대신 내려오셔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막 사업을 따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내야 하는데, 누구보다 더 성실해야 하는데, 근데 이 일의 결과가 내가 수고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와 같이 그 결과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근데 그 결과가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되는 쪽이든 안 되는 쪽이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쥐고 계신 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이 일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그게 되길 바래요. 왜?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거기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였는데, 내 에너지를 얼마나 들였는데, 내 젊음을 당겨다가 갖다 썼는데 당연히 돼야지. 그 일의 결과가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어요. 그 일이 행하기 전까지, 결과가 날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해야죠.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때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수고하여서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안식하면서 떡을 먹고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삶은 내가 오늘 저 물을 길러오지 않으면 절대 파종한 곡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뿌린 씨에다가 내가 길러온 물을 댄다고 한들 그 곡식이 수확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잘 수 없고 더 수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저녁까지 반납해서 물을 기르는 거예요. 주말까지 반납하고 안식일까지도 우리가 주일 예배만 잠깐 하고 와서 물을 기르는 거예요. 이 수고하지 않으면 곡식을 먹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하루 4시간만 자고 건강을 혹사시키면서 노력한 인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부족함에 허덕이고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정말 고생해서 번 돈으로 근근히 먹고 살아가고 그 고생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인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생각지도 못하게 치고 등장하는 억울한 일들, 속상한 일들 때문에 수고한 만큼 결실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하는 사례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그래서 얼마나 성과가 났냐는가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내가 먹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 애굽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사는 이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닌 게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정말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이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 호흡하고 이 오늘의 양식과 오늘의 수고, 이 오늘의 맡겨진 일과 오늘의 휴식,
그리고 오늘 분량의 회복을 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수고와 먹음이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이 갑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니? 이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 누가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누가 잠을 잘 수 있게 될까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나의 먹고 마심이, 내 인생이 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임이, 그 공급의 능력이 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편히 잘 수 있는데 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여호와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이 시작과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잠을 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완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라는 거예요. 그분이 네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켜서 안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런 자들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낸대요. 선순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살았더니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삶에서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먹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살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순종하는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이렇게 말씀 따라서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들, 이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이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친히 본이 되셔서 7일째에 안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으신데 우리에게 그 쉼을 주기 위해서 너희도 쉬어도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하나님이 친히 쉬신 거예요. 여러분, 먹고 놀고 잠만 잔다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해야 할 일들을 걱정하고 쉬면서도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여서 그 도우심을 보고 또 쉴 때는 이 내일은 또 내일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심을 나타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평안하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안식은 하나님께서 내 대신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깨달을 때 이 오는 내적인 만족감으로 비롯하여집니다.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하는 율법주의는 내 힘으로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게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로 일찍부터 늦게까지 나의 수고로 사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찍부터 늦게까지 혼신을 다하고 내 평생을 바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일지라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지 못한 채 그저 제 의지로 한다면 저는 평안히 눕지 못할 거예요. 불안해서. 그리고 내가 그런 상태라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있지도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일에 만약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일에 우리가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끔찍하죠. 우리의 일에, 우리의 영역에 나의 만족을 위해 하고 있는 수고는 없는지 살펴봐야 해요. 이 나의 욕심을 쫓아 하고 있는 수고는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는 것을 알면서 고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봐야 해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고 있지 않은 집에 머물면서 무너지는 집을, 결국 무너져 버릴 집을 보수하느라고 이 수고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는 신명기 11장을 그 전문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성경이에요. 제가 그 중에 10절부터 15절만 함께 보자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 들에 풀이 나게 하셔서 가축이 자라 우리를 먹이고 배부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잠을 주신다는 단어는 쉐베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쉐베트는 멈춤, 그침, 나태, 휴지, 중단, 중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쉐베트가 어디서 왔냐면 샤바트에서 왔거든요. 이 샤바트의 뜻은 휴식하다, 안식의 날로 지키다, 멈추다, 쉬게 하다, 제거하다, 치우다, 지키다, 포기하다, 끊어지다, 잠잠하다, 누리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이 은혜로 사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무슨 뜻이냐면 휴식한다는 거예요. 안식의 날로 지킨다는 거예요. 멈추게 한다는 거죠. 쉬게 한다는 거죠. 제거한다는 거죠. 치운다는 거죠. 지키다는 거죠. 포기한다는 거죠. 이 끊어지다는 거고 잠잠하다는 거고 누리다는 건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즉 애굽에서 나와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에 사는 자들,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돌아보는 땅에 사는 자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휴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날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이런 자들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지키시고 이런 자들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끊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치우시고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일하시는 곳에서 일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함으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 역시 이 각자에게 맡기신 일,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또한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내로 어떠한 역할이든 그 사명을 바로 깨달아서 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힘과 자원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내어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이 사랑받는 자로 오늘부터 평안하게 꿀잠을 자는 그리고 그런 매일 밤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식하세요. 이 참된 평안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국민 100명당 1명은 불면증을 앓고 있다라고 해요. 이 우리가 99명에 속하되 우리 주위에 있는 그 한 명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의 인생이 그분 안에서 이 선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면 좋겠어요.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이고 생명인데 이 하나님을 몰라서 불행하고 무익한 수고를 하고 허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갑시다.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병상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바뀌지 않는 환경, 그 어떤 경제적 위기나 어떤 위협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맛있는 음식이나 쫓고 눈에 황홀한 여행지를 쫓아다니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을 위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꼭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을 얻더라도 많은 인기를 얻게 되더라도 그 인생이 세월 안에서 허무함만 남아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이 애초에 시작이 그랬고 그 인생이 갈수록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즉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원하심 밖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세운 집이 헛되네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나라를 돌보려고 했던 것이 헛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열심히 살았어요. 이 왕국을 지키기 위해, 이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솔로몬은 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때문에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멸망의 시작을 이끈 자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었던 이 우상의 산당들은 아주 오랫동안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폐역한 신앙으로 모는 원흉이 됐어요. 그와 같이 가졌던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 있으면서 오히려 범죄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스스로 제 인생을 정리할 한마디, 쉽게 말하면 인생의 슬로건, 이 묘비에 쓰여질 묘비명을 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김한나.
멋지죠?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던 영역을 두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지혜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알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이 수고하면서도 불안하였던 모든 시간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함을 알면서 이 내 힘으로 하려고 아둥바둥했던 것들, 내가 이룬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한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의 안에 거하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찬양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좋은 것보다 이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 선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시고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우리가 악용하고 또 이용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썼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고치셔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우리의 어떤 호흡도 숟가락을 들 만한 작은 힘까지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이 나의 입에 만족을 주고 나의 어떤 감각에 만족을 주고 나의 어떤 마음을 만족시키더라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에서 그 주의 처소에서 그 주의 장막에서 이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